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뭘까? 나머지 6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그 믿음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1조를 한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표성을 따라서 드리는 것, 11조라 그래요. 가끔 목사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더 드리지 못한 것, 내가 아직 다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려라 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이단이에요. 11조 정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막 목에 힘을 줘가면서 얼굴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아직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냐고,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건 뭐냐고 막 뭐라 그러면 그 사람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를 더 드릴 생각, 뭔가 다 드릴 생각, 그런 걸 하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11조를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다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 특별히 내가 좀 더 뭔가를 좀 누리고 살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살고, 내가 좀 더 넉넉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내가 뭔가를 저축도 하고 살고, 내가 뭔가 투자도 하고 살고, 내가 뭔가 노후 대책도 하고 살고, 내가 좋은 차로 바꾸고, 내가 좋은 집으로 바꾸는 거,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아주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걸 잘못됐다, 그걸 틀렸다고 하지 않고요, 그걸 잘했다, 너 똑바른 신앙이다, 너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있는 거 다 갖다 드리고 교회가 내 인생 책임지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이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기본이 강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어디 가서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집회를 갔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리라고 말했을 때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치지 말고 11조 생활 온전히 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길 바라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축도 하길 바라고요, 노후 대책도 하길 바라고요, 집도 사길, 하여간 아멘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집도 사길 바라고요, 차도 사길 바라고요, 아멘. 또 저축도 하길 바라고요, 아멘. 노후 대책도 하고 살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 주일날 11조 설교 듣고 어떤 분은 이미도 잘해왔고, 어떤 분은 오늘부터 하려고 마음먹었고, 어떤 분은 이번 달부터 하려고 마음먹었고, 어떤 분은 이번 달 돈 다 써가지고 다음 달부터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다음 달에 한다고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는 게 믿음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대로 합시다. 11조 온전히 드리고요, 노후재택도 하고요, 애들 공부도 잘 시키고요, 여러분 저축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절대 어떤 목사님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돈이 있냐고 그거 팔아 바치라고 저거 팔아 바치라고. 저 어릴 적에는요, 그 어른들이, 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른들이 부흥회 가잖아요. 특별히 그때는 한월산 기도원을 많이 갔거든요. 한월산 기도원 가기 전에 아줌마들이 모여 앉아서, 물론 집사님 권사님들이겠죠, 모여 앉아서 3, 4, 5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반지 빼고 가, 그 목걸이 빼고 가, 은혜 받으면 정신줄 놨을 때 다 헌금하게 돼. 봐봐요, 오늘도 우리 교회 다 빼고 왔잖아요. 은혜 받으면 갖다 바칠까봐 다 빼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은혜 받으러 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뭔가 더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다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뭔가 자기는 믿음이 부족한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비성경적이에요. 11조를 드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악한 말을 했어. 완악한 말을 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라기 3장. 자,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거기 언더라인 하는도다. 쳐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14절부터 쭉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했던 완악한 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완악한 말을 했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다 헛된 일이야.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내 맘대로 될 때도 있고 내 계획대로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 맘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된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은 완악한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한 말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한 적 없습니까? 하는 일이 좀 안 될 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섬기는 거 쓸데없는 일이야.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소용없는 일이야.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필요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 지금 완악한 말 했어. 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말 했어. 라고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완악한 말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두 번째, 거기 14절 중간에 만군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자, 두 번째, 유익하리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무 소용없다. 말씀대로 살아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완악한 말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야, 하나님 명령 지키며 살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 명령 다 지키고 사냐? 성경대로 어떻게 다 사냐? 성경대로 살아봤는데 잘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다 헛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모신 게 완악한 말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이 완악한 말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사람들 보면은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승진도 잘하고 더 돈도 잘 벌고 더 출세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완악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죽으라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저 교만한 것들은, 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자식도 더 잘 되고 남편도 더 잘 되고 승진도 더 잘하고 돈도 더 잘 벌고 사업도 더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완악해, 너 교만해, 너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교만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교만이란 말은요 영혼의 에이즈 같아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이고요 가장 큰 회방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에이즈에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면역 기능이 약화되면서 각종 질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교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이 전혀 안 보이고요. 남의 잘못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남의 잘못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거리로 삼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처음도 겸손, 끝까지 겸손해야만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날마다 부흥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존경해주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긴장해요. 그래서 저는 교만해질까봐 지금 철야하고 있고, 건방져질까봐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저도 여러분도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까딱하는 순간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도 겸손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겸손하길 바라며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을 했어 라고 말했는데 또 뭐냐? 여러분, 네 번째, 자 15절,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게 완악한 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악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자, 네 번째,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하는 것이 완악한 말이고 교만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불의한 자가 잘 먹고 잘 살아,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말하는 걸, 그러면서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은 너 완악한 말을 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자 15절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완악한 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완악한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아멘. 하노라 함이라. 또 어떤 사람이 완악하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완악한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성경에 딱 한 번만 허락했어요. 그게 뭐지요? 11조 가지고 시험하라고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마다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다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조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 다음 교만한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 반대로 얘기해요. 전부 다 반대로. 순종해라, 순종하지 마라. 충성해라, 충성하지 마라.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 금세와 내세의 유익이 있으며 나와 내 후대의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악한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만 교만한 자는 아주 잠깐 복된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할 것이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완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고 말하지만 이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고 말하는 건 분명히 완악한 말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완악한 말을 할까 안 할까? 정답은요, 자주 많이 해요. 안타깝게도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해하고 너무나 섭섭해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보장받은 악한 말들을 자주 하고 많이 할까요? 이게 완악한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요,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망하게 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신신학. 죽을 사자, 또 하나님 신자. 그래서 사신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음을 연구해서 증명하는 신학, 이걸 사신신학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지금 시대를 봐라, 지금 사회를 봐라, 이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들의 주장 앞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사회적인 현상을 보며 하나님이 살았다 죽었다 말하기는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사회적인 현상과 상관없이, 시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아주 가끔은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나쁜 놈들이 형통한 것 같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고, 교만한 자가 복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범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과 상관없이, 이 사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살길 원하세요. 자, 성경 봅시다. 말라기 3장 16절. 거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피차에 말하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 자매와 하는 얘기도 여기 분명히 듣는다고 여기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하는 얘기도 다 들으신대요. 다 듣고 계신대요.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은요,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나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잖아요. 서운한 일이 있잖아요. 섭섭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나쁜 말, 더러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 쏟아져 나와요. 무슨 성토대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기록해 있어요. 2008년도인가요? 그 미국 민주당 경선 때 버락 오바마가 경선 후보에 나왔어요. 상대편 진영에 있는 어떤 경선 후보자가 버락 오바마에게 인신공격을 했어요. 거기다가 제일 나쁜 말, 흑인.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말을 따뜻한 말로 받아쳤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저 사람은 그런 악한 말, 독한 말, 드센 말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대통령 후보자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런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불평들을 입으로 막 쏟아내요. 막 쏟아내요. 문제는 뭐냐면 쏟아내면 자신은 시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게 뭐냐면,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 말이 복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독한 말, 비판적인 말,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 말이 저주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에 대한 결과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말이 독하면 인생이 독해요.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어요. 말이 굴곡이 심하면 인생이 굴곡이 심해요. 말이 험하면 인생이 험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면 큰일 날 말 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좋은 말 복된 말 해서 지금부터 5년 뒤가 10년 뒤가 더 잘되고 더 영통하고 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내뱉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 마귀 새끼가. 내가 함부로 말하고 독하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이 마귀가, 이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춤을 출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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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 이제는 악한 말, 독한 말, 더러운 말 끊어버리고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의 5년 뒤가 잘 될 것이며 우리의 10년 뒤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기도만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은혜롭게 해. 기도만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경건하게. 아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아들 맡깁니다, 내 딸 맡깁니다, 내 남편 맡깁니다, 내 아내 맡깁니다 그래 놓고 기도 끝나고 김 집사님 만나서 커피 마실 때는 내 딸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이 어디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기도도 은혜롭게 말도 은혜롭게. 아멘. 기도도 거룩하게 말도 거룩하게. 아멘. 기도도 경건하게 말도 경건하게.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와 말을 듣고 지금도 일하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 중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시면 큰일 나는 말, 그런 말은 여러분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기억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잘했던 말 여러분 많이 해서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와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줬어요.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자, 정할 거기 언더라인 것이요. 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특별한 소유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아낀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만 주로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너는 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야. 이런 말을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가 뒤져라 이런 말만 듣고 자라셨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엄마가 이런 말 많이 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막 이런 말. 또 이런 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 지금 한 10명 정도만 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나가 죽어라, 나가 뒤져라, 너 나가, 이런 말만 맨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말라기 3장 17절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자식이 얼마나 큰데 그걸 눈에 집어넣어. 이렇게 눈에 어떻게 집어넣어? 이거 어떻게 집어넣어?
근데 그 정도로 이쁘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이라고.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집사님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래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 아멘. 막 다를까봐 너 빨리 좀 제발 나가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우리는요, 막 다를까봐 막 그냥 너무 아까워서, 너무 소중해서. 저는 호르몬이한테 자랐거든요. 한 번은 겨울에 펌프로 막 이렇게 펌프질하면서 놀았어요. 근데 이게 뒤로 화가닥 자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옛날에 그 우물에 그 빨래 이렇게 미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로 자빠진 거야. 울퉁불퉁한 데로. 뒤통수가 깨졌어요. 옆에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랑 저밖에 없으니까 누나가 바켓을 갖다가 제 피를 받았어요. 다시 부으려고. 근데 얼마나, 요즘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엔 나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뭘 잘 잊어먹는 이유가 그때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저희 집이 경기도 남양주거든요. 미금읍지금리. 근데 그런 저를요, 우리 엄마가 아모레 화장품 장사하다가 아들 다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뛰어와가지고요, 저를 업고 교문동이라고요, 거기까지 업고 뛰었어요. 택시도 안 태워줘서. 그 젊은 여자가. 한 번은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저를 보더니 막 끌어안고 막 울어. 왜 그러냐고. 저희 집이 그 경춘선, 춘천 가는 기차, 그 기찻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화장품 장사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대요. 기찻길에 어떤 남자아이가 깔려 죽었다고. 옛날에 그런 일 많았거든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나이 또래가 전거예요. 다 팽개치고 와가지고 봤는데 제가 집에서 놀고 있더래요. 저를 끌어안고 막 울어. 여러분, 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지언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겐 너무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아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래서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적에는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마워해야죠. 영적으로 어릴 적에는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해야죠. 근데 영적으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흉내는 내야지. 여러분, 흉내내는 게 뭘까요?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제가 옛날에 뱀파이어란 영화를 봤는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예수님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만 가지 은혜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희생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뱀파이어 신자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예배 끝나고 전부 다 집에 가서 뱀파이어 영화를 봐봐요.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예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 좀 합시다, 싫어요. 저것 좀 합시다, 싫어요. 그것 좀 합시다, 안 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아이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A.W. 토저 목사님의 말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면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여기저기서 막 끌어모으면 저 목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를 만들고 또 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들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까, 여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끌어모은 사람들한테 희생, 헌신, 충성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버릴까봐, 어디 도망가버릴까봐.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타가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타가소가 되고 십자가 군병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만 가지 은혜 앞에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핍박받아 본 적이 있어야죠. 주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어야죠. 주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본 적이 있어야죠. 제가요, 몇 년 전에 부천의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이번 11월 달에도 그 교회 집회 가거든요. 그 목사님 딱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발 마음이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말씀 듣고 웃고 울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불편해져야 돼요. 그 말씀 듣고 내 잘못이 생각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 문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 문이 뭘로 만들어졌다 그러죠? 진주로. 왜 하필이면 진주일까요? 진주는요,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노합생주, 늙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 그래요. 젊은 조개는요, 어린 조개는요 진주를 못 만들어요. 왜일까요? 조개 속에 상처가 들어가면, 잘못된 게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이물질을 보듬고 품다 보니까 그게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지 않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진주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 진주 같은 눈물이 있는 사람, 진주 같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 진주 같은 희생이 있는 사람,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끝나지 말고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땀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아픔이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